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다시 즐거운 안실학교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6과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제7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주 단순한 성경 구절이지만 거기에 내포된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또 인 받는 자가 살아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는 살아있는 대로 구원받을 것이고, 또 혹시 죽더라도 또다시 주님을 뵙기 위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 바람을 억제함, 또 둘째 날 하나님께 인을 받은 백성, 제목과 거의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나옵니다. 계속되면 나옵니다만 14만 4천의 정체 신원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그와 별도의 또 다른 단어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이며 14만 4천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잠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을 받은 사람의 특성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5과에서 우리는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까지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여섯째 인을 뗀 다음 6장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은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6장 끝과 8장 1 그 사이에 좀 막간의 사건이 있습니다. 막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이에 있는 7장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서곡으로서 마지막 우리 봤죠?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에 이상이 생기고 총당밭이 생기고 유성이 생기고 하는 그 다 재림의 서곡인데, 마지막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하늘이 말려간다든지 큰 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안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징조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그 당시에 우리는 기독교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있었지만은, 서양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사건을 굉장히 엄숙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록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세상 끝났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과책 84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도 막간이 있는데, 2차 대각성과 재림운동의 태동으로 시작하는 이 막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차 대각성, 그러면 1차도 있고 3차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4차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재림의 징조 같은 여섯째 인까지의 전체 일어난 사건을 보고 놀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큰 각성이 일어났어요. Great Awakening, 각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일어난 각성이 1730년에서 50년대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 각성 운동의 주도자는 누구냐면 조지 화이트필드, 존 웨슬리, 조나산 에드워즈, 이런 분들이 영적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했어요. 이 존 웨슬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 생긴 교회가 감리교, 영적 각성으로 일어난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이제 이때 그 징조를 보고, 그 다음에 1800년대에 또 가니까 1833년에 지난번 보니까 또 큰 게 일어났죠. 떨어지고 해가 이렇게 이런 게 났어요. 그때는 미국에서 또 두 번째 각성 운동이 났어요. 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이 시대가 뭐냐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재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주님 오신다, 전부 흰 옷 입고 기다리자, 이렇게 각성 운동. 그 운동 주창자가 윌리엄 밀러,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결 운동이 일어났고 회복 운동이 일어났고 해놨어요.
또 그 후에 또 일어났어요. 50년에서 1900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사회보험, 뭐 월터 라우션 부시 같은 사람이 우리가 사회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그 다음에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나고 또 성경 운동이 또 반복됐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제2 각성 대각성 운동 그 여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각성을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악인들이 질문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능히 서겠느냐? 이게 막 큰 지진이 날 때 우리가 능히 서겠느냐? 이게 낙담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 말은 아무도 못 선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한다. 이거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답이 확실하게 뻔한 거. 누가 능히 서는 아무도 못 쓴다. 그러나 아무도 못 쓰질 않아요. 이 아무도 못 쓴다. 서겠느냐라는 질문이 여기 계시록 6장 마지막에 끝났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입니다. 7장이 곧 뭐예요? 7장과 14장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숫자 14만 4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개되면서 오늘은 우리 소개를 안 했네요. 우리 유동기 목사님 오늘 또 수고하시겠습니다. 이상남 목사님. 네. 오늘은 유 목사님 먼저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1 소지와 2 소지,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을 연속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날은 뭐예요? 바람을 억제함. 무슨 바람입니까? 예. 첫째 날 일요일의 제목은 바람을 억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이 첫째 날 일요일 부분에 두 핵심 단어가 있다면 바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바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바람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구약에서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심판을 이렇게 시행하실 때 일어나는 그 파괴적인 영향, 그 효과 이런 것들을 바람으로 자주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에도 보시면은 여기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일어날 때 그 모두가 다 그 바람의 파괴적인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표시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 동쪽으로부터 동쪽 하늘에 올라와서 그 아까 그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데 천사에게 인치는 일 먼저 할 테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는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은 아까 그 인의 의미에 대해서 7인 시작할 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7장에 와서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실 때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그 이제 도장이죠, 인이 우리말로 하면은 그 인의 주인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내 거다 하는 소유권의 표시 그런 의미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인치는 그 대상을 잘 보호해 주겠다. 그 안전을 보호해 주는 안전 보장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을 맞는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침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 인의 주인인 그분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표시도 있습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은 군대에서 자기 지휘관, 장군의 이름 같은 것을 자기 몸에 문신으로 기록했다는 기록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충성을 표시하고 또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안전을 보장받는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인해서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칠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제 표시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뿐만이 아니고 다 인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이 무엇이냐? 뭐 단답형으로 대답하라면 성령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치심으로써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는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안식일이 표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 맞은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가 하면 그분의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깥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인에는 이제 뭐 문장도 있었죠. 문의도 있겠지만 보통 이름입니다. 제 도장에는 제 이름 석자가 남대극 있잖아요. 그래서 제 성경에도 도장을 딱 찍어놨거든요. 내 거다. 첫째는 소유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름에는 저의 특성이 다 들어있어. 제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이 나를 가지는 것입니다. 남대극 그러면 키는 얼마만 하고 생기는 어떻게 뭐 잘 못생기고 그다음에 뭐는 못하고 뭐는 조금 뭐 잘하는 척하는 사람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왜 이마에 찍었을까요? 이마는 첫째 잘 보이고 그렇죠. 둘째는 여기 중요한 기관이 뇌가 여기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지성, 마음과 사상을. 그러니까 사상. 예. 그러니까 사상에 하나님 딱 도장이 찍힌 것이죠. 헬라어를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마는 복수로 되어 있고 짐승의 인을 받는 이마에 받는 그 단수로 되어 있어요. 좀 다르게 그리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소유자의 권리, 이거 뭐 내 거다. 계약할 때 약속하는 거야. 취급자, 발급자의 권위, 뭐 신분증이나 뭐 졸업장에 딱 찍어야 되잖아요. 수급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 서명이나 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딱 내가 통째로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거예요. 그분이 행사하는데 도장 딱 찍은 거는 건드리지 마. 바람 딱 잡고 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마, 인, 바람, 방금 우리 유 목사님 다 설명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수가 얼마예요? 유 목사님?
이제 월요일 소지에 가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에서 4절부터 8절까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은 이제 이 계시록 7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몇 장 뒤로 가서 계시록 14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7장에서는 그 인맞기 전에 지상에 아직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 언급되어 있고, 14장에 가서 보면 그때는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하늘에 가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설명은 이제 좀 뒤에 가서 다시 보시겠고요. 이제 월요일에는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이름이 쭉 그 목록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2 곱하기 12,000 해서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 군대의 이 배치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단의 군대와 큰 마지막 한판을 벌이게 될 그런 편지처럼 보인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인을 치는 모습은 묘사가 되지 않고 인맞은 자의 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다, 르우벤, 아셀, 루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숫자인데 12지파 12 아까인가요? 지난주인가요? 3 곱하기 4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사람의 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곱했을 때 12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도 일종의 이렇게 완성의 수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성을 아주 단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숫자이죠. 예,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누구일까? 특별히 그것이 실제적 숫자인가 상징적 수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 혹은 이 총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일단 매우 강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딱 정말 실제적인 14만 4천이라고 본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14만 4천 숫자가 딱 그 문자적이라면 그러면 정말 유대인으로서 그 12지파에 따라서 12,000명씩 또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이 12지파의 목록 자체가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12지파의 목록하고 좀 다르고요. 아주 독특하고 또 그대로 봤을 때 구약에서 12지파를 나눈 것하고 좀 잘 맞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아들이 원래는 르우벤인데 여기는 유다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도 이채롭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 이름이 빠져야 되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반지파로 해서 12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요셉 지파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은 또 빠져 있고요. 므낫세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단도 그 다음에 빠졌어요. 또 단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이라는 숫자가 맞게 되긴 된 것입니다. 근데 각 지파에서 똑같이 이렇게 12,000, 12,000 나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북방 10지파는 뭐 세계적으로 다 흩어지고 거긴 또 이방인들이 다 와서 살고 거의 그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각 지파가 지파별로 없어요. 이렇게 기원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테고 아주 예외적으로 뭐 시므온 지파에 뭐 여선지자 안나 그 뭐 무슨 북방 지파들은 무슨 지파인지 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 뭐랄까요 영어로 프레스티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때로부터 또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12지파를 균등하게 12,000명씩 뽑는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예. 그 문제는 좀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정말 14만 4천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 크게 두 파로 나뉩니다. 상징적이다, 실제적이다. 그죠? 그 문제를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제가 그저께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예언의 신 가운데 14만 4천이 몇 번 언급됐나 쭉 찾아보니까 3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와이프님께서 중복 또 성경 인용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책에 12번, 초기 문집에 5번, 마지막 때의 사건 4회, 각 시대 대쟁투 3번,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3번, 사도행적에 2번, 선지자와 왕, 교회정은 3권, 가리 뽑은 기별 1권, 그 다음에 설교와 강연에 각각 한 회 해가지고 33번 나왔는데, 제가 그걸 33번 쭉 훑어보니까, 우리 화이트 제사께서는 14만 4천인의 신원이 누구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구다 딱 말씀하는 것을 조금 이제 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요. 그러나 살아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셨으리라고 추정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시아 교과 저자도 그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인침을 받은 자의 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12, 12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함과 총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숫자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정말 문자적으로 유대인 12지파가 아니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 비유대인까지 다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이마에 인을 하나님의 표를 받게 될 모든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여러 과목들을 배우면서 우리 남대극 목사님을 교수님으로 모시고 참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를 배울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하는 장면을 에스겔서 9장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정말 아주 엄숙하고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남 목사님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맞은 것 같습니다. 자, 표 영어로 하면 mark 하다 그죠? 또 사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에스겔 9장 4절에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놔두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이라. 이제 살육하는 기계를 차고 나가서 죽이는 그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6명. 네. 거기에 이마에 표라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는 표를 타우라고 했습니다. 타우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 철자의 마지막 글자예요. 영어로는 A, B, C, D, 별 끝에 X, Y, Z 이렇게 하잖아요. 히브리 말은 알레프 해가지고 스물 두 글자 끝이 타우입니다. 타우 이렇게 생겨요. 이걸 타우라 그러는데 이걸 타우를 읽는 법이 타우예요. 타우는 발음이고 요거는 글자예요. 근데 이 타우가 영어의 T예요. T, 타우 같은 이제 조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이 타우는 바로 T입니다. 근데 이 타우가 이렇게 생기기까지는 많은 세월 동안에 글자의 변화의 모양이 생깁니다. 영어의 A도 처음부터 A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이 타우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이렇게 놓으면 T잖아요. 이렇게. 이 T는 미상불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이마의 표를 타우, 그 당시에 타우는 오늘날의 T이고 T는 십자 모양입니다. 이걸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마에 십자표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그 지성과 영성에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표를 지금 다시 아마 상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거기까지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 화요일하고 목요일 분을 우리 큰 무리, 그죠? 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부분을 우리 이상락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교가 셋째 날 큰 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큰 무리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교과에는 10절만 우선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주 이 9절 10절은 참 그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 시점에서 요한은 어떤 성도의 무리를 보는가 이렇게 교회에서 질문을 하고 있죠. 이거는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아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그 본 교가에서는 둘째 단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한 네 번째 어떤 재림교회 주석가들은 이 무리를 14만 4천의 또 다른 표현으로 간주할지라도 우리는 이 큰 무리를 각 시대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을 이렇게 다르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는 누구냐? 이것은 각 시대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이 구원 얻은 성도를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각 시대라고 영어를 보니까 down through the age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살아서 성천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은 첫째 부활이나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도 여기에 큰 무리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가정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사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가정책에는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재림교회 안에 학자들 사이에 대세를 이루는 것이 이 두 무리가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본 교가를 쓴 랑코 스테바노비치도 그런 입장이고 잔 폴린이나 뭐 그 외에 몇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그 14만 4천은 특별한 무리, 재림 전에 살아서 구원 얻을 이 성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큰 무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아주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와 같은 보수적인 사상을 아주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근데 참여하기를 보기로 동일한 무리라고 하면은 예. 14만 4천은 딱 셀 수 있잖아요. 14만 4천. 이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에 요한이 쓴 문학적 기교는 아주 멋진 기교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듣고 시차에 따라 같은 무리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14만 4천에 대한 것을 수를 들었습니다. 듣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무리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좋은 생각이네요. 계시록 1장에도 먼저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봐서 주님이 환상에 나타난 걸 봤습니다. 여기 이제 그 문학적 특별한 기호인데 7장에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무리일 가능성이 더 높네요. 그걸 뭐 저 개인적으로 물으면 내가 대답할 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이 뭐라 그럴까 14만 4천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각 시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백성. 두 번째는 이 엘리트 그룹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무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종말 백성. 우리 구분을 하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지만은 지금은 이 흐름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다. 오늘 뭐 가정책이 아주 이 교과책에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과 또 이 큰 무리는 좀 다른 무리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가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4만 4천과 큰 무리는 별개의 존재다. 하나고 동일한 존재다. 둘이고 그다음에 무리 가운데 14만 4천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어느 것일지라도 우리 이해하는데 뭐 그렇게 하나는 절대로 틀리고 하나는 절대로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성경을 이해하는 분명치 않은 것은 각자의 이해의 그 여유랄까 자유에 좀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큰 무리에 관한 얘기를 그만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과를 좀 보겠습니다. 넷째 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14장 그 4절 5절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에는 14만 4천 성도의 주요한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 단에서는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에는 계시록 17장 5절에 비추어서 14만 4천에는 바벨론 및 타락한 교회의 부정한 관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단에서 14만 4천에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그 5절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7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14만 4천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첫째가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품성을 가진 자를 의미하죠. 둘째는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인의 신분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외에 5가지를 조금 전에 읽은 이 4절, 5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은 이 순결한 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 속량함을 받은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좀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교회를 여자로 표상하고 정결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 음녀는 배도하여 부패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더럽히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음행을 하지 아니함을 가리키죠. 이건 물론 영적 음행입니다. 그것은 타락하고 거짓된 교회와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음행인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마지막 종말 시대의 짐승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 압력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이런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독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순결한 자를 가리키는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량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구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2장 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것 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떠나서 긍정적인 특성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익만 될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고난이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17절을 보시고 9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은 어디나 하면 결국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게 되고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혹은 영광의 길이든 무슨 길이든 간에
무조건 따르면은 결국은 아버지 보좌 앞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셈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14만 4천의 특성 다 가지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특별히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생애를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초기 문제 39페이지에 보니까 창조 세계들을 방문할 특권을 이 14만 4천이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왜? 계시 가운데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오려니까 견딜 수 없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14만 4천이 가질 특권과 또 우리가 신실하면 그들과 똑같이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 한 7가지 특징은 좀 두드러진다고 보입니다. 첫째는 상징적 언어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그리셔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데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뭐 큰 촛대 세워놓고 예수님이 산책을 그렇게 하신다기보다 계시로 그렇게 보여주었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별히 끝에는 무슨 사건이 생길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갖가지 그 teaching aid, 학습 보조 수단으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맥맥히 흐르는 하나의 모티프랄까, 주제가 있는데 그게 도덕적 주제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그죠? 그 다음에 선악간의 싸움과 선의 궁극적 선들을 보여줍니다. 계속 싸워요. 흰 말 나오다가 막 검은 말 나오고, 그죠? 싸워, 투쟁 관계가 있지만은 끝끝내 어떻게 해요? 선이 승리하니까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백성의 역사적 개성과,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개성해 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뭐냐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고요. 다음 6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의 도래.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긴 다음에 원래 계획했던 그 통치의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7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번 계시록 공부와 함께 그 규모가 우주적이고 그 상징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막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이 막 나타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에 비춰볼 때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수일 가능성이 저희가 보기에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실적인 숫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제가 존경하고 존중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쪽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묵시가 다 상징인데 그것의 일부로서 14만 4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묵시의 일반적인 특성은 상징이에요. 다 상징입니다. 거의 모두가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12지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2지파 자체가 상징적인 호칭이에요. 뭐 3 곱하기 4예요. 예?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문자적이라면 지파도 문자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지파입니까? 우리는 아무 지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은 단지파라 그래요. 왜? 단군왕금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저는 단지파 싫어합니다. 단지파는 12지파 14만 4천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 뭐 우스갯소리겠지만은, 그러므로 지파 자체 이름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고, 똑같이 1만 2천, 1만 2천 한다는 건 너무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파의 수가. 그리고 성경의 숫자학에 비춰볼 때 14만 4천은
아무래도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이상락 목사님 잘 짚어주시고 해설을 해주셨는데, 자, 다섯 번째, 우리 다섯째 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유 목사님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제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특성 중에 앞에서 세 가지 혹은 다섯 가지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인데요. 이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주된 캐릭터가 용, 짐승, 혹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용, 바다 짐승, 땅 짐승,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들의 그 성격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뭘 잘 속인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만들어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아주 이렇게 모조하고 위조하고, 하여튼 거짓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다면은 참된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스바냐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특성 중에 그 입에 괴휼이 없다. 개정개혁에서는 그 입에 그 혀에 거짓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남은 백성의 특성인 것입니다. 14만 4천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흠이 없다. 이거 한 가지 남았는데, 우리 교과책에도 그리스어 단어까지 소개를 해놨습니다. 아모모스. 이게 신약에서는 사실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구약에 오히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인데 그걸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에서 아모모스를, 좀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한번 재미삼아 찾아보십시오. 검색해 보시면은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그 모세 율법서에서 그 대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양이나 소나 이 제물들이 흠이 없어야 한다. 흠 없는 송아지, 흠 없는 어린 양, 이렇게 할 때 그 흠 없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 아모모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을 14만 4천의 특성 중에 하나로 계시록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이 완전하다 혹은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죠. 우리 교과책에도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했고, 또 욥을 언급해 놨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이제 노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다음에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한 그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그 말씀을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역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인으로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꼭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자세히 알 수 있죠.
그중에서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을 읽어보라 하고 우리 교가책에서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제가 뭐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중간쯤부터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바로 윗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가책에 참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흠없이 완전하게 설 수가 있는가. 14만 4천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함으로써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 자신의 경건이나 행위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그들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반영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두루마기를 씻어서 하얗게 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목사님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좀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예.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은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불가성수의 이 큰 무리 그리고 14만 4천인의 이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큰 무리는 14만 4천과 같은 무리다.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큰 무리는 14만 4천과 다른 무리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의견이 있고요. 세 번째는 큰 무리는 14만 4천을 포함하는 구속받은 전체의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석은 이 세 견해 중에 두 번째 견해, 큰 무리와 14만 4천은 다른 무리다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2년 대총에서 발간한 달콤 시리즈, 이 성경 연구위원회가 펴낸 이 계시록,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총서, 달콤. 그 연구서에는 보면은 재림교회 이 전통적인 그 견해를 소개하면서 첫째 견해, 즉 14만 4천과 큰 무리는 동일한 무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은 예수님 재림 전에 투쟁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큰 무리는 이미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르는 승리한 교회의 무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를 들면 랑코 스테파노비치가 쓴 책들에도 이렇게 이것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견해를 피력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가정책을 일단은 교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교과서에는 이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정도의 발전적인 개념까지 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하이프인의 이 기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이프인께서는 두 무리가 동일한 무리인가 뭐 다른 무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입장을 밝히지는 아니한 것 같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그 맞게 이렇게 예언의 신을 언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문제 받은 빛이 그에게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하여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낭비하면서 관심이 있는 자를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갖추려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예언의 신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읽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174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영생을 위하여 계속드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지. 예. 이 13만 4천이 누구냐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라.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14만 4천에도 속할 수가 있고 우리는 큰 무리에도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희망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면은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하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33번 언급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몇 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이렇게 그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뇌성과도 같은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소리를 들린대요.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도 없고 아무도 부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초기 문제에 말하기를 14만 4천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주님 오실 때.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죽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리뷰 앤 헤럴드 1905년 14만 4천인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능력으로서 힘써 노력하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와이프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노력하자는 그 말은 각 시대에도 사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4만 4천에 대해서 좀 우리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다양한 견해를 좀 소개해 드렸지만은 14만 4천이는 상징적인 수라는 데 우리가 거의 일치된 견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수에 포함될 사람에 대해서는 계시도 받지 않았으면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 와이프의 권면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여한 모든 능력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노력하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나 있는 14만 4천에 들어가도록 우리 다 노력하면서 아직도 미완의 장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 나은 연구와 또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이해를 넓혀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6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